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이었고요. 이렇게 또 이제 꽃도 많이 피어요. 활활 타오르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의리로 사는 인생. 의리로 사는 인생. 매캐한 도시의 소음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거친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턱을 타고 길게 내려온 구렛나루는 마치 야생마의 갈기처럼 거칠고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선글라스를 고쳐 쓰면서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배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묵직한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 말이 바로 의리. 여러분, 그 목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박힙니다. 바로 그 연예인은 누굴까요? 연예인 김보성씨. 그는 단순히 배우를 넘어서 의리라는 단어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구렛나루를 보면서 시대가 잊어버린 그런 야성미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거 외치는 짧은 구호를 통해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이 세상 속에서 놓쳐버린 인간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의리라는 그 단어를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밀고 또 재난 현장에 찾아가서 달려가는 거친 손을 내미는 그의 삶은 정말 구렛나루보다 더 진하고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남들의 바보 같다고 비웃어도 그는 늘 선글라스 너머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의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의리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옳을 의, 다스리 이렇게 되어요. 옳은 것을 다스린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 의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묻는 마음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따지기 전에 그게 먼저 옳으냐, 안 옳으냐. 그 다음에 리자는 사물의 이치나 법칙을 말할 때 이치, 이할 때 합쳐서 의리라는 말을 씁니다. 의리는 우주와 인간 사이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정의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죠. 사람에게 의리가 없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집 같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신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맺은 관계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사나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바위 틈에 숨어서 가쁜 숨을 몰아치는 다윗이 있었어요. 그의 심정은 공포로 방망이질을 칩니다. 그때 숲에 정적을 깨고 누가 다가와요. 저벅저벅 하는데. 그래서 쫓기는 심정으로 마음이 초조했던 이 다윗이 숨어서 살펴보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왕세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다윗을 죽게 할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손에는 칼 대신에 사랑이 들려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떨리는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왕자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덮어줍니다. 군복, 칼, 활, 그리고 허리에 맺은 띠까지 이렇게 건네줘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친구를 지키겠다는 생명을 건 언약이었어요. 사울의 서슬프른 칼날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지만은 요나단의 의리는 죽음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는 다윗을 향해 소사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다 내주면서 친구의 생명을 기쁘했던 이 요나단. 그는 성경에 기록한 가장 위대한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록 굴레의 나루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혼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힌 신실한 의리가 굳게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 준 것만큼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손해가 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리는 헤세드, 즉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이 의리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믿음과 같아요. 피스토스라는 그 믿음, 진실하다. 저 사람은 이게 자기의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자기가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믿어주고 사람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의리 좋다.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십자가 내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는 믿어주는 그런 믿음. 그걸 갖다가 의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덕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정말 괜찮고 신실한 의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신앙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예식장 있고, 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향긋한 백합화 냄새가 치장을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이제 막 쏟아져요. 하루에 결혼식을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이런 거 결혼식 공장 같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쏟아지는지. 그래가지고 그 넓은 건물에 방마다 이제 결혼식을 막 진행해가 돌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혼주 저하고 아내는 오는 사람들 연심 막 허리를 굽신굽신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영접하고 이제 맞아드리죠. 인사하죠. 그런데도 늘 우리 눈동자에는 그 오시는 부부뿐만 아니라 당연히 오늘 와야 될 사람, 그런 사람 얼굴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식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야 될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또 저분은 안 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또 찾아왔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막 더블이 돼가지고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봉투를 내면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야 되죠. 또 다른 데 또 가봐야 된다. 식사도 안 하고 또 가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또 문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친구 혹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초대장을 보내면서도 이거 내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사람이 땀을 닦으면서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건네는 이 짧은 축하 인사는 수백 장의 청첩장보다 더 묵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경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누가 평소에 진짜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누가 정말 나를 이렇게 끝까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아마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데요. 어제도 사이가 영 안 좋았던 정말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렸죠. 재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형제가 찾아와서 모든 걸 내려놔고, 어제는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포옹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사이가 좋아졌는데, 동생은 찾아오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눈에 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형이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잘 왔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마음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뭐 좋은 날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그런 사람끼리도 그런 날을, 좋은 날을 통해서 화해하고 툭툭 들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권을 장악한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주변 국들을 정복하고 왕권이 가장 견고해졌을 때 그는 안락한 침상에 누워서 권력의 맛을 즐기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기억을 소환합니다. 다윗이 이제 물어요. 밑에 부하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다윗이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려는 차원을 넘어서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흘렀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되고 나면 높은 자리에 가면은 옛날 뭐 허지부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언약은 이해관계가 끝나면 다 폐기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맺은 언약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쉐를 왕조가 들었으면은 이전 왕조는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왜냐? 그 잔존 세력이 남아서 나중에 복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력을 아예 완전히 진멸을 내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그리고 척박한 땅 이 로드바레라는 지역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소환장이 그에게 다윗에게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어요. 그것은 곧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정권이 완전히 전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기업들도 다 뭐 이렇게 망하게, 뭐 대우도 그렇고 옛날 그 부산에 양정모 신발 공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딱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죽었다. 그래서 다윗 앞에 걸려가지고 납작 엎드렸어요. 공포로 들들들들 떨리고 이빨도 막 들들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입술을 깨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자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윗은
머비보셋을 원수의 자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은혜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은 돌려주었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이 밥을 먹자. 나와 같이 밥을 먹자는 것, 여러분 밥을 아무나 같이 먹습니까? 원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몇 개요? 체예요.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 아주 척박한 땅에 로드발에 숨어있던 이 머비보셋을 불러다가 나의 가족처럼 같이 왕과 같이 밥 먹자. 이런 의리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끝까지 예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면서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벽산벽에서 찾아와가지고 장사해주고 그런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죠? 그 뼈를 정종에게 장사 지내주고 이 다윗이 이런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경조사에서 예상 밖의 사람이 오듯이 아마 천국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다리고 환영할 것이라 믿었던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은 그때 천국에 보이지 않고 분명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이 머비보셋처럼 다리 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슬픔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래요. 산울가로 가면서 전부 사람들 데리고 오라 할 때 나는 장사로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가러 가야 된다. 아내를 기쁘게 하러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사서 밭 가는데 연습하러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환난다고 슬프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이런 사람들은 초청장에 임했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먼저 된 자,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며 신앙의 의리를 저버린 자들은 천국의 잔치에서 무너질 것이고 반면에 머비보셋처럼 비참한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자, 나중된 자들은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의리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에 반응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울을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배신을 했어요. 그 많은 배신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혼인 약속을 배신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사이로 삼겠다고 온 국민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자 약속을 어기고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거 골리앗 이기면 내 딸 줄게 하고 이기고 나니까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이렇게 혼인을 또 배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배신을 해요. 악신에게 시달려서 고통받던 이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서 자신을 치료해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창을 던져가지고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명세를 배신을 해요. 아들 요나단의 설득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명세했지만 그가 질투의 눈을 가리자 곧바로 그 명세를 헌신짝 버리듯이 파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계속 죽이러 다녀요. 또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 이런 85명을 가족들을 몰살하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까지 저버려요. 그래서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10년을 추격을 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사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 내라는 긴 세월 동안 약 3,000명의 특별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그 이스라엘 좁은 땅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관용을 배신합니다.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려준 다윗의 은혜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야,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다시 너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놨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면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못 죽여서 이렇게 지 입으로 얘기를 해놨고도 계속 배신을 때리는 이런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리를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떨어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의리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그것을 품어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해결돼요. 이걸 따지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를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갔던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 같은 놈 나한테 유혹하고 대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의리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다리가 돼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이 경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와 진실을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누가 오느냐, 누가 나를 기억하느냐, 누가 끝까지 함께하느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뺀질뺀질한 사람 많아요.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 문자 오고 예경사 오면은 이 어려운 이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그들을 위해서 소액이지만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지난달까지도 내가 보내줬는데 그거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예경사가 딱 닿으면은 아멘 몰수 딱 해버려요. 야, 그런 거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죠?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식당을 차리는 다윗이 될 것인가?
우리는 기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경사를 통해서 이 마음 쓰는 것은 사람의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예경사가 있으면 힘을 합쳐서 나눔과 섬김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품앗이야 돼요. 품앗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못 살 때에 예경사가 일어나면 이걸 처리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불러 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밀어주면 그 힘으로 예경사를 치르고 또 이어서 이제 또 이 집에 슬픔을 당하면 모아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품앗이 제도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자격 없는 무비보시엇 같은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다윗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의리라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사람의 인간관계고 사랑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바라려고 이 마을에 예경사가 있으면 베푼 것이 아니지만 내가 예경사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다 외면을 해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우리 목회자들 동창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또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은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저는 계속 드리겠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10년 같이 공부한 우리 동기들도 묵묵부답 축한다 문자 하나 없이 싹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그런 데서는 인간적인 섭섭함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리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다가 가는 그런 김보성과 같은 의리의 사나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 정말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의리를 베푸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산기를 두드리고 추판알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베풀다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너는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는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의리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들으면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새로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권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이 넘기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속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위마다 보기로 영체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지성으로 순행하시